29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오늘 29장 장명은 우리 강의에서 들어보면 불망입니다. 불망. 불망이라는 건 기억, 오늘 여기 있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아니 불자에다가 망각의 망자를 쓰는데 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잊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이적 기사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인데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잊지 말라. 40년 동안 어느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그거 잊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은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절로 28절에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자의 받을 벌을 잊지 말라.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순종하면 복받는 것 잊지 말고,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징계받고 저주받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가? 순종해서 복받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정살이할 때 이적 기사 몇 가지 했죠? 10가지 재앙을 내지 않으세요. 10가지. 그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는 그런데 실력적으로 말하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위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예. 첫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지금 이것은이라는 건 과거 출애굽에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있었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모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언약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십계명과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네,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안에 호렙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안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호렙산은 전체 산맥을 가리키고 그 안에
신의 산 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금강산에도 금강산 하면은 금강산에 그 봉우리가 얼마가 있다고요? 26,000봉이 있다고 한 거예요. 금강산, 이거 뭐 호랭산, 그 안에 일부분인 신의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오경 속에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이라 이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금 모압 땅에서 강론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처음 언약의 말씀을 준 건 모세를 통해서 이미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 오경과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주신다. 다시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신다. 이게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다시금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서 풀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지 않아요. 이제 몇 개쯤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여호수아와 칼렙만 지금 남아있다. 20세 이상 되는 자. 그 다음에 20세 이하였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불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 망각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건데 잊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에 배운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 분위기가 처음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큰 일이 되고 좋더래요. 야,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또 한대요. 오늘 또 그런 대로 괜찮다. 그 다음에 셋째 주도 똑같은 말씀을 하더래요. 이상하다. 왜 저 목사님은 저 설교만 하니? 그 다음 넷째 주에도 또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이 은혜가 떨어진 거야. 아, 저 목사님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처음 배운 말씀과 네 번째 듣는 말씀에 대해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듣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회개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이병규 목사님이 그러셨던 하여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했는데 2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부른 가운데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온 땅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으니 본 너희 눈으로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한 후에 말씀을 강론하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은 총회예요. 총회. 우리도 개신 총회가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사경회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10번이나 심판을 하시면서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많은 곤경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한 것.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물론 20세 이상은 많이 죽었지만 그 20세 이하로 있던 사람들이 보았을 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에 있는 거 우리가 감옥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을 믿고 확실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이면 그런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고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본 너희 눈으로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큰 기적들이다. 상기시키는 건 상기시켜요. 전에 배운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잊지 말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동안 지내온 그 신앙, 좋은 신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신 예,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가르쳐주고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참 아이들이 좀 크면 공부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이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울 때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어려서. 모세가 된 게 언제라고 그랬죠? 그 젖먹을 때, 젖먹을. 모세를 데려다 킨 유모로, 친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요괴배신. 한 5, 6세까지 아마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 처음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해도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오늘 여기 4절에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랬다. 왜 안 주었는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성도는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한번 시편 107장 9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장 9절 말씀. 그래서 원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신 영혼은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107장 9절 구역을 한번 볼까요? 구역에는 어떻게 기록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라. 저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사모. 우리 다른 성경은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시려고 그랬죠. 참으로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저녁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주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신다. 여기는 안 주신다고 했는데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 거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배운 말씀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과거의 이적 기사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그 다음에 오늘 5절에서 9절은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읽어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펼친 옷이 낫지 않았고 너희의 다리신이 닳지 않았으며 네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한 것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예. 오늘 첫째 소지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은 것을 잊지 말라. 자, 5절 다시 보면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걸친 옷이 낡지 않고 내 발에 신이 닳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있었죠. 8장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 첫째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한 번 입은 옷이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다. 또 하나는 40년 동안, 두 번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셨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죠.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 해주세요. 두 가지 설 해놓고. 첫째,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 20살짜리가 40년이 됐으면 커버렸을 거 아니에요. 뭐 10살짜리가 40년 50살이 되는데 10살 때 입은 옷을 그때까지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헤어지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걸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4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낡아지지 않도록 또 떨어지지 않도록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충해 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어린아이가 장성하는데 어린아이는 입을 수 없잖아요. 장성하는 그 강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 6.25 때 이북에서 빈손으로 넘어왔는데 뭐 이북에서 공산당들이 해리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니까 준비해갖고 오지를 못했대. 그래 그냥 옷 한 벌 입고 그냥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뭐 그때 강에서 쓰실 때 뭐 한 4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끝도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는 네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왔는데 뭐 언제 농사질 이런 여력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이 있다가 이동하라고 불기둥으로 이동을 하게 한다. 그럼 언제 농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다 보니 하늘에서 뭘 비같이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그러니까 너희가 빵도 못 먹었고 포도주나 독주도 못 먹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또 보내줘가지고 전에 한번 설명했죠. 지면에서부터 약 1m 정도 되는 2규빗이니까 45cm씩 2규빗 90cm 90cm 정도 되는 메추라기가 때가 닿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새들이 뭐라고 날아다닌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새 잡으려면 힘들어요. 새가 날 잡는 거지. 근데 새들이 뭐라고 날아다녀요? 날 잡으십시오. 날 잡으십시오. 날 좀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좋으니까 새들이면 날 좀 잡으십시오. 요즘도 우리가 어디 새 잡으러 다니면 쉽게 잡아요? 어림없어요. 하루 종일 다녀도 못 잡아요. 새가 날 잡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면에서 약 1m가 될 정도로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또 물을 내주시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이 아닐까. 요즘도 뭐 반석 생수들 팔고 있잖아요. 얼마나 돈 받고 팔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반석의 생수는 그야말로 최고 좋은 맛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어떤 이적만 생각해서 그러지 사실은 이런 이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고 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신비의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에서 옛날로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특별히 대한민국은 크리스찬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세월 지나면서 이북은 형편없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7절 읽어보세요. 7절.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러 부수어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예.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은 그 대적하던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쳐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지금 이건 요단 동편에서 오늘 여기 그랬죠.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때는 요단 동편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시온이라는 사람과 바산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옥이라는 사람이 그 별로 무장도 없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원래는 이 땅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손해를 주면 그걸 갚아주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온이 조만해가 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 또 갓도 야곱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9절에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대적해서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강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좀 괴롭히는 데가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막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막아주고 계십니다. 전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첩을 쓰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8절은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 또한 잊지 말라는 10절 읽어보세요. 오늘 너희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파들이 우두머리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사령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내게 장자들 헤어진 자로부터
내게 물을 데려다주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그거림이 서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네. 여기 10절로 13절 전체 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여 언약을 공포했습니다. 오늘 아까 2절에서도 총회 소집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은 자세히 기록이 됐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오늘 너희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이게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총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사령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 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네게 장작을 태워주는 자로부터 네게 물을 빌어다주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거름이 서 있는 것은 하여간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강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언약과 맹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금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체결하는 것. 그동안 세월이 지나서 많이 희미해지고 약해졌는데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으니 다시금 이 말씀의 언약, 맹세의 말씀의 언약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 이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건데 그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고 오늘 신약 시대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또 사경회나 기도원 집회나 우리 직분자들이 잘 참여해야 돼요. 여기 총회 다 자세히 기록했죠. 장로들, 우두머리, 사령관, 남자, 뭐 여자, 어린아이, 아내, 장작을 펴는 종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만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지 않은 자와도 함께 세운 것이다. 예. 이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자와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후손들도 지금 이 총회에 모이지 않는 후손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건 신령적으로는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는 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언약을 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또 맹세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비지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첫째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